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충성의 길, 십자가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니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가 사람을 나약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종교를 찾고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요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 것은 맞습니다. 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신이 만나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약해야 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그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한 이유입니다. 기독교인은요 나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위로받아서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강한 군사로 일어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표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시골의 무지렁이들이었어요. 사회적 약자, 빈민, 하루를 걱정하며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가스라이팅하기 쉬워가지고 무지한 사람들을 불렀을까? 많이 배웠으면은 이 가르침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불렀을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가스라이팅의 말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 상황을 조작해가지고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네가 필요해. 이렇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심리를 지배한다. 이 말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이건 범죄죠. 가스라이팅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 분간해야 돼요. 가스라이팅 구별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 주는가, 사실 이것도 되게 분별하기 어려워요. 헛갈리게 만드니까. 하지만 정신 차리고 바로 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가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던 것인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좀 더 나은 길, 좀 더 나은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자로 사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냐? 내가 너희한테 필요한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기에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어요. 먼저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의 삶을 진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가 된다고 해서 모두가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과정이 있어야 돼요. 배워도 그것을 잘 익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도요, 우리 안에서, 이것도 제자들 안에서 내재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부르느냐 그것을 먼저 물어보세요.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선지자입니다. 랍비입니다. 다시 오신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스스로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빌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뭐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 다 눈치 보면서 고민을 할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 고백을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외우게 시키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거 외웠어요. 이거 외우면은 다 된 거야 라고 얘기했어, 선생님이. 다 되긴 뭐가 돼요? 하나도 안 됐지. 자, 그런데 다 됐다고 얘기하면서 꼭 외우라고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거 제자들이요 모르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할 수가 없던 겁니다. 왜 말을 못해요? 이걸 말하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죄가 그거였잖아요. 알아도 침묵하고 터부시라는 말을 베드로가 가장 먼저 꺼냈어요. 왜요? 이 고백을 양보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으니까. 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으로 먼저 고백한 것 같아요. 청년 때 찬양 집회를 전 많이 다녔어요. 한 주에 3번 간 적도 있어요. 이 찬양 집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가서 사역한다고. 왜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채워짐이 있으니까 아마 따라 다녔겠죠. 노래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가기 싫었던 게 노래방입니다. 지금도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찬양은 많이 달랐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싫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목소리로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좋아서 이 찬양 집회를 많이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가면요 사람이 항상 많이 있었어요. 그 지하철역에서 내리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몰라도 알 정도였어요. 다 글로 가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집회 끝나면 따라 나오면 됩니다. 그냥 가는 대로 가면은 지하철이 있고 차가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누가 봐도 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갔습니다. 하루는요 같이 간 일행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평소에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오늘 진짜 사람 많다. 그러니까 자리를 좀 양보하자. 우린 뒤에서 예배해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가지 말고 거기는 뭐 자리가 있긴 한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맨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가지 말자 오늘은 이 뒤에 가서 예배하자 이런 소린 거예요. 저는요 앞이든 뒤든 사실 괜찮았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앞이 좋죠. 그런데 뭐 뒤에 가서 예배해도 되죠. 하나님이 뭐 자리순으로 역사하진 않지 않습니까? 뭐 금자리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바장 앞자리가 좋은 자리라 옛날부터 그러긴 했지만 그게 뭐 이제 집중력의 문제지 하나님 임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린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그걸 모두 다 알고 있던 제가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어떤 말이 싫었냐? 양보라는 말이 싫었습니다. 마치 이 은혜를 양보하라 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리를 양보하라는 건데 은혜를 양보하라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가 일어났어, 마음속에.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각각 주시는 거니까 내가 양보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능하면요, 맨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뜻이죠. 양보라는 말로 뒤로 가기가 싫은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베드로의 마음,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양보하기 싫은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을 다른 사람한테 주기 싫은 겁니다. 내가 가장 먼저 얘기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나타내고 싶다. 그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먼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이 두려운 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주저하고 있을 때 자신 있게 먼저 얘기한 거예요. 먼저 누군가 길을 만들어 놓은 길, 그 길은 사실 가기가 쉬워요. 산길 갈 때 그러잖아요. 만들어 놓은 길로 가라고, 그래야지 쉽다고. 근데요, 그런 길도요, 제일 처음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처음 갔을 땐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도요, 개척자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이 그 개척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시기가 있었다고요. 모두가 다 그 길을 두려워했을 때 먼저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처음 고백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남을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부담스럽다고, 해본 적이 없다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누구신지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따르는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은혜의 복을 부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복을, 이 천국 열쇠의 복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한테 이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것일까요?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믿어요. 천국 열쇠 누가 갖고 있어요? 베드로가 갖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세시대에 그린 성화들을 보면, 천국문을 그린 성화들을 보면 그 옆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의 삶을 보고, 얘의 믿음을 보고 내가 열어주고 닫고 한다는 겁니다. 문직인 겁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임한 거라 생각을 해요. 곧 천국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위에 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열쇠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이거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그 천국 열쇠를 받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입으로 이어서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죠. 그것은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죠.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열매들입니다. 이 같은 열매로 삶의 이야기, 우리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되면 안 돼요. 감추고 싶은 이름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이름이 돼야 돼요. 자랑스러운 이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흥분하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도록, 예수님이 당하도록 제가 놔두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의분에 차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한테 봉변을 당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한 건 아니겠죠? 방금 전까지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천국 열쇠도 줬는데 갑자기 사탄이라고 그러면 이거 이상하지. 베드로가 한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나타낸 그 뜻,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절대 주님을 십자가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탄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지키겠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이 베드로의 반응이요. 그거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냐?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런 의미로 바라보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십자가는 전혀 아니었잖아요. 피해야 하고 숨겨야 하고 욕해야 하는 대상이 십자가입니다. 로마는요. 아무나 십자가 위에 달지 않았습니다. 너는 큰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돼.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자들, 국가에 대한 반역자들만 십자가에 달았어요. 십자가에 단다고요? 금방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그건 특이한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면 기본적으로 3일은 삽니다. 십자가 자체가 큰 고통 속에서 과다출혈로 죽는 거예요. 거기에 오랫동안 매달아 두는 게 목적입니다. 십자가형의 목적이 그게요. 금방 죽으면 안 돼. 그 위에 오래 매달려 있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봐야 돼.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수치도 받겠지.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반역함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반역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십자가형에다가 반역자들을 달았습니다. 본보기였던 거죠. 반역하면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보고 공포를 느껴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상징, 구원의 표시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십자가 희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순간의 결과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죠. 아기 예수님을 오셨잖아요. 그 뜻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생애를 사시면서 사람의 삶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 같이 눈물 흘리시고 고통받으신 그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 그 희생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과 긍휼과 희생,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3가지가 없으면, 순종과 긍휼과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품지 못할 테니까요. 하요목 창세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사실 많이 받아요. 창세기 처음 읽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1년에 시작할 때 어디부터 시작하십니까? 그렇죠. 성경 통독 해봐야지 창세기부터 하시죠. 아마 창세기를 제일 많이 읽었을 거라고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그래요. 창세기 제일 많이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다시 묵상하니까 제가 못 느꼈던 것들이 새록새록 올라와요. 같은 본문인데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야곱이 에서와 제위할 때 그 본문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잃어버렸던 형제가 살아나가지고 안아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번에 묵상할 땐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에서가요 야곱을 진짜 환영하려고 했을까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진짜 죽이려고 했을까요? 전 죽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야곱이 먼저 전령을 보내잖아요. 근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고 대뜸한다는 게 400명을 이끌고 나옵니다. 환영하는데 무슨 400명이나 데리고 나와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기 야곱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400명의 환영 인파가 돼버리고 그리고 야곱을 안고 엉엉 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감정이 바뀌었을까요? 처음엔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좀 긍휼함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바뀌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거예요? 안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물론 은혜가 임하면 고칠 수 있지. 근데 에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에서의 삶을 보면 믿음대로 살았더라 이런 말 없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신 것 같진 않아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태도를 바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두려움을 심었다 생각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야곱이요 에서에게 계속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의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나요. 그걸 보면서 에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쟤는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 소유보다 제가 더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나오긴 했는데
이거 내가 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재물만 많겠습니까? 따르는 사람도 많겠죠. 난 400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저쪽은 100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선물의 양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옛날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말씀까지 생각나는 거예요.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공포처럼 트라우마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 분노하면서 나오긴 했는데 이제 두려움이 더 커졌어요. 분노를 두려움이 삼켰습니다. 복잡한 생각 속에서 이거 싸우는 것보다는 환영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서 안 흐르던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요 또 달랐습니다. 형이 느끼는 이 자신의 강함, 내 동생이 강하구나, 이것을 야곱은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두렵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어려워합니다. 지은 죄가 커서 그럴까요?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이고 도망쳤잖아요. 그때가 생각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건가?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에서와 점점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는 그 순간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커지니까 자기가 점점 뒤로 갑니다. 뒤로 가요. 뒤로 가고 앞으로 누굴 보냅니까? 자기 자녀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안 가고 자기 자녀들을 보내요. 맨 앞에는 좀 덜 중요한 빌하와 실레바의 자식들을 보내죠. 그 아내들과 함께. 그 다음에는 조금은 더 중요한 레아와 아들들을 보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사랑하는 라헬과 두 아들을 놔둡니다. 그런데 많이 사랑하면 최소한 그 사람들은 뒤로 보내야지. 자기가 그 뒤에 숨습니다. 야곱이 제일 뒤로 가버려요. 뭐 어떡하라고? 자기 자녀들 다 죽여도 된다는 뜻입니까? 적당히 보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 공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밑바닥 인성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의 밑바닥은요, 이 고난과 공포를 경험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고난의 과정을 넘는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희생시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손절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순서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그 순서에 들어갈 거거든요. 나도 희생시키고 남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믿고 함께해도 좋습니다.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선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나를 못 지켜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가는 길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할지 정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이 하룻밤 만에 극적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요. 이 씨름이 뭡니까? 진짜 씨름을 했을까요? 전 이 씨름이요, 기도의 비유적 표현이라 생각을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도, 나의 가족들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에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야곱의 입속에서 이 밤에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하지 않았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물론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죠. 하지만 이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함이 야곱의 강함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가족들 뒤에 숨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족들 맨 앞에 섭니다. 자기 뒤로 가족들을 다 세우게 했어요. 자기가 서서 에서를 맞았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갔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커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초라해질지언정, 내 마음이 비록 쪼그라들지언정 나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사명 또한 발견하게 돼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생각나요.
생즉사 사즉생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필사적으로 담대하게 싸워라 이런 얘기죠. 하지만 자기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말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고 또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너의 목숨을 아끼지 말아라. 그렇다면 살 것이다. 너도 살고 너의 나라도 살고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산다는 뜻이죠. 25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요 이 세상의 나라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누구와 싸워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악귀 그리고 악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불리하다고 해서 악을 선하다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참 불공평하고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힘을 가진 자가 선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옳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딱 봐도 아닌데 그게 옳다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해요. 우기면 악한 일도 나중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이렇게 말하면 통하는 세상 같아요. 악을 저지르는 이 행동들을 삶을 사는 지혜롭게 사는 처세술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나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른 뒤에 아버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가족과 작별할 시간이 필요해요. 약간의 시간을 주시면 작별한 뒤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가족을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가족은요 사람이 가장 지켜야 되는 방어기제예요. 가족 말하면 전부 다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중한 것이죠. 뭔가 큰 선택을 해야 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가는 거 큰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못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돌려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가족 핑계를 대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9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들었을 때 뭘 해야 될까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쟁기 들고 일을 해야 되는데 농부가 밭일하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면 사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추수를 잘해야 가족도 돌볼 수 있잖아요. 일을 할 때는 일 생각만 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있어야지 내가 나눠줄 수도 있고 부양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시고 보호자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선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곧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선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 은혜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요. 은혜의 발걸음을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들한테 나쁘게 작용할까요? 가족을 버린 자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충성의 길, 십자가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충성을 이룬 사람을 주님께서 그 삶을 이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면서 거리에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시위하는 모습을요 저희만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외신들도 외국 방송들도 그 모습을 찍고 방송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목하면서 특징적인 모습을 찝어내요. 자기 나라 시위들하고 되게 다르거든요. 그 다른 나라 시위들은요 기본적으로 뭔가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오고 몸으로 짜서 돌진합니다. 그리고 뭐 뚫어내야 되고 막 되게 치열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이 탄핵을 두고 하는 시위들은 굉장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특히 이 등을 들고 뭐 건강봉 같은 거 막 들고 있잖아요. 응원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면서 흔들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굉장히 즐거운 표정으로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어떻게 기사를 썼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숙했다. 어떻게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성숙할 수 있었을까?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가? 근데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아닙니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가 없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이 자유 누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권력에 순응하면서 주는 거나 잘 받아먹고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다고 말하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저항하고 외치며 피 흘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평화로운 시기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에서 옛날처럼 최루탄 쏘고 또 때로는 몽둥이 들고 진입하는 경찰들이 있고 그러면 저런 시위 못합니다. 치열해지는 거예요. 저런 시기가 가능한 건 문화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쟁취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흘린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요. 누군가가 큰 희생을 치러서 만들어낸 자유입니다. 얻어낸 자유예요.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누군가가 희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희생은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엔 네가 피 흘릴 차례야. 권사님 피 흘릴 이렇게 한다고 웃잖아요. 이게 심각하지 않다. 왜냐면 두렵거든요. 이건 누군가 민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다 압니다. 하지만 뒤로 가고 싶어요. 나 말고 이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도 못합니다. 두렵잖아요. 아무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피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희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희생은 고통이니까.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멈추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갔을까요? 희생을 감당하는 행동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움직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만들어대고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을 위해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산 위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거저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곳에서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눈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들의 삶 우리도 그랬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내 뒤로 가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뒤로 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사탄이 되고 예수님 뒤에 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뒤에 선다는 것은 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뜻은 없어지고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아. 맞아요. 내려놔야 돼요. 근데 어디다 내려놓냐? 예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임을 믿으면서 희생까지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오늘을 살길 바랍니다. 그 선하심이 믿어지지 않을 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영광 대신에 땅의 고난을 택하신 희생과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크게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